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의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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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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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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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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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쭙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나를 개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와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들의 모든 의미에 대하여 주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먼 훗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혜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영광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가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며 영광과 존귀와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정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할렐루야 3부 청년예배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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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 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모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좀 정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 제시를 통해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은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복음에는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 구원, 네,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긴 걸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는요, 우리의 주변에 또한 우리의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안 던져보신 분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계신다면 한번 그 발을 굴러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굴러보십시오. 네, 다행히 발을 구르시는 분은 없네요. 네, 우리는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정답을 발견하지 않은 그 상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답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답을 발견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라고 물어본 사람이 이건 이거구나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가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죄악과 조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답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결례를 범하겠습니다. 이게 종이 덩어리인데요. 네, 인간의 이 이성은요, 결국 내가 누구지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주 잘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누군가 우리를 던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냥 던져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철학은 가르칩니다. 이 던진 사람을 가리켜요. 투수라고 하지 않고 기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던져진 존재는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이 고민의 끝에 결국 이런 정답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고 이제부터 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정답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걸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간답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경작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던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던졌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던져졌다라는 사실만 알고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개척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던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건요, 여러분, 연예대상의 연예인들이 주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묻는 그 태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을 가장 앞서 세우는 그 태도를 가리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전제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주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점령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또한 얼마나 터무니없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군대, 아니 정확히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성공적으로 아이성을 정탐하고요, 이 성은 굉장히 작고 병사가 적기 때문에 2,000에서 3,000명을 보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탐에 대해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2,000에서 3,000명이니까 2,500명을 보낼 것 같은데 3,000명의 사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이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사이에 37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땅에 머리를 박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데,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쫙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한 부분이 바로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여호수아서에는 분명히 명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서 그 땅을 성공적으로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기록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종의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만큼은요, 여리고 점령을 성공한 여호수아가 먼저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고 아이성 정탐을 통해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좌절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이제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좌절하고 있느냐? 너는 왜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느냐?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 죄가 뭐고 하나님께서는 왜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 첫 번째 먼저 근사치를 여러분들과 좀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는 순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죄의 문제는요, 이 순서의 문제와 항상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빠지는 경향성을 보면요, 항상 이 순서를, 이 우선순위를 잘못 매기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그 자리가 뭐 어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그 지점이 죄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치 나는 누구이지라고 묻고 정답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이거지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답을 내리는 것처럼요,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순서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그 후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 된 일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여호와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겠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 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린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 성공적이고 그들의 나라가 흥하지만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줍니다. 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가장 막내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니즈를 충족시켜 줍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많은 유익을 허락하게 되면서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가 원했던 정복 전쟁의 승리를 주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는 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내가 왕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사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백성들로 옮겨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상한 거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상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매 달마다 월급을 받는 것처럼요, 이상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처럼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기념품을 취하는 것, 이 업무를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 이게 뭐가 나쁘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죠. 강개토 대왕 능비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처럼요, 이 시대에도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기념비를 통해 알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전쟁은 그냥 합니까? 이 전쟁에 들어간 물자와 자원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 내가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건요, 아말렉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해서 저지당했다라는 걸 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내가 전쟁에 많은 물자를 투입하고 그 투입한 물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전리품을 빼앗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얻은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없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념비를 세운 것, 이 죄물을 취한 것, 이 모습들이, 이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요, 나를 알리지 마, 그리고 다른 무언가에 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기념비를 세운 게 뭐가 잘못한 거야? 아니, 전리품을 얻은 게 뭐가 잘못한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간 게 왜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좋은 직장에서 많은 수입을 얻은 게 왜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중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다음에 또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서 내가 된 다음에, 이게 내 출발점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에서 나로 이 순서가 바뀌
바뀐 그 상태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기념비를 지은 게 잘못이야, 전리품을 취한 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처음에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니? 네가 처음에는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던 것이 아니니? 네가 나를 의지해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니?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아시는 명언을 날리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외설적이지만 성공하셔서 나는 11조를 내시고 나는 헌금을 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언가 사람이 지은 것에 거하시면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순서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두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함께 이 두 번째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마음의 상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근데 죄는 이 마음의 상태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이 순서에도 영향이 있고요, 이 마음의 상태와는 더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 원칙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는 본문이 아간이 잘못했네, 이 아간을 쫓아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괜찮아지겠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중에 아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론은요, 마치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순서는 어떠니? 너의 마음은 어떠니? 혹시 너희가 이 순서와 이 마음을 떠나서 잘못 행하고 있진 않니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각각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간이 이걸 취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을 보다가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가 무언가 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간이 취했네라고 보고 싶지만요, 사실 이 아간의 뒤에 다른 누군가도 마음으로 이런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간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다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그런 순서가 바뀐 게 있지 않니? 너희 안에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게 있지 않니라고 하면서 이 아간 사건을 지목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간을 죽였기 때문에, 아간이 얻은 재물을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또 그 우상에 넘어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아간 때문에, 아간의 죄악 때문에 라는 논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은 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점령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성을 그냥 들어갔니?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니? 나에게 먼저 물어보던 너희가 왜 이 아이성이 굉장히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점령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성에 들어갔니라는 걸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바로 이들의 마음 안에, 이들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죄, 내 마음에 더 집중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종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숨겼다라는 걸 제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사람들은 이 아간의 모든 재물을 처리하고 이 아간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이 무더기로 쌓여 특정한 골짜기가 형성되는데,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아골 골짜기라는 걸 보면서요, 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이 순서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끊임없이 돌아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무언가 오버레이 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들은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세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 실패한 그곳에 또 하나의 상징물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징물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 인간의 죄악의 상징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네,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죄는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들 안에 솟구쳐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심에 솟구쳐 남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악행을 저지른 걸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동일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심지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까지 모두 다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언제나 죄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날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아이성 점령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은혜 현장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죄악과 싸우는 것과 같이 너희도 늘 너희의 죄악과 함께 싸움을 벌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생활할 당시에 좀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B사의 S클래스 차를 타고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지금도 기억하는데 송도에 있는 한 굉장히 유명한 뷔페에서 식사를 대접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민 목회를 통해서 큰 성공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뉴욕에서 몇천 명의 사람을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눠드릴게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한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성공했는데요, 이게 더 있어 보이나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성공은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걸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저는 2년 만에 이만한 목회적 업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던 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분은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다시 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이분이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이미 모든 건 다 떠나간 뒤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요, 욥기 강해를 굉장히 잘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둔 성공과 자신이 빼앗긴 그 모든 성공들을 이 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골골짝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뺏어 가십니다라는 걸 설교하며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차와 좋은 식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 네, 그 좋은 차와 좋은 식사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저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거였고, 이분이 저희에게 주시고 싶었던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움할 것을 저희에게 교훈으로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어느 직장이, 혹은 어느 사람이, 혹은 어느 비전이 좋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엔 혹시 귀 기울이시진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세상 사람만큼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면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너는 끊임없이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은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아골골짜기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어쩌면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구성원들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죄악도 도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 지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곳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범죄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그 욕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은 그 욕심과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선 안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정당화하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죄악이 여러분들의 문 앞에 서서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죄악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나는 아직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데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그런 여러분들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 죄와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씨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아골골짜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경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죄와 씨름하고 끊임없이 이 죄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골골짝과 아간입니까? 아니면은 이 은혜의 의미인 요단강과 또한 제사장들과 또한 그 언약궤입니까? 이 삶의 지경 가운데, 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늘 범죄와 씨름하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과 늘 씨름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요단강을 건넌 기억과 아웃리치 때 참 좋았지, 그래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범죄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모세야, 지도자인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루틴과 이 우선순위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 공동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씨름하실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실 때에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골골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외람된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공동체에 부임했을 때 이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 또한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노력 아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 않아도 늘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이 요단강이 아니라 아골골짜기만 보고 있었네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할 이때에 우리 안에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네, 우리 안에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네, 이걸 없애면 우리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부분만 해결되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괜찮겠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죄의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통해 들었던 묵상 중에 가장 인상적인 묵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 내가 그 시간 가운데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나? 근데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를 여러분들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시며 언제를 추억하시고 언제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요단강 때가 좋았습니다. 주님, 은혜의 때가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의 요단강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주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 씨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주님, 내가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판단의 오류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겸손과 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어찌하여 그곳에 머리를 박고 네가 어찌하여 요단을 떠올리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죄악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를 튀기기까지 주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이런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앞에 그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삶의 지경을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우리의 흐트러진 질서와 또한 우리의 모든 뭉개진 마음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라고 우리 초청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살아가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에 쓴 열매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며 은혜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침식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물의 부족함 가운데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왜 머리를 박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또한 우리 청년의 때가 주님의 공동체 또한 주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심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과 같고 헛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은혜는 영원하며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쉼과 안식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에 쉼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힘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이 있다면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여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한 주간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봄청년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또한 영상으로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